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6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7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7월 11일부터 이제 교회 현장 예배를 전면 재개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 수요 예배도 7월 11일이 지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7월 14일 수요일부터 저녁 8시에 현장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제 현장으로 드리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이제 잠시 중단을 하고 이후에 예배 후에 이제 설교 영상 위주로 올라갈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서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또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에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그 기쁨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자리,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빛 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그 삶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그 삶의 걸음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듣는 마음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모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얼마나 같이 있어 하셨으면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출애굽기에도 보면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올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정말 마음의 간절함과 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서 11장을 봅니다.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줄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니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큰 길이 길을 있게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애굽 땅에서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하여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지금도 적용됨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하시는 모든 사역 안에 함께 하심을 주님이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게, 우리를 통하여 퍼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절망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낙담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안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들은 자연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긍정적으로 희덕 웃으면서 찬송 드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 준비해 주신 것들이 우리 삶 안에 줄을 서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미리 준비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남보다 많고 살기 편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손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벌하실 것인데 그들은 교만하게 자기의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도구일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을 나무 자르듯 벨 것을 계속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실 때 부수적인 피해가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땅을 빽빽한 숲을 쇠로 베시듯 자르고 불태우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버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와 손잡은 백성들을 불로 태워 정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신앙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이 이르시면 안 돼요. 다윗처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한테 임할 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한테 임할 때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해야지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면서 다시 또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도끼와 톱으로 또 불로 베인 나무들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하세요. 다 잘린 나무, 다 타버린 나무 그 뿌리에서부터 줄기에서부터 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 거기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다윗의 왕 줄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다윗 아래로 많은 왕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지금 있는 아하스 왕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 다윗보단 이새의 줄기에서 하심은 여태껏 세워진 왕들과는 전혀 다른 비교되지 않는 자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가 올 것이다. 이 새롭게 오실 왕의 왕은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말씀을 하세요. 겉만 보는 분이 아니시고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오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말씀은 리스펙트 한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리스펙트 한다는 것이에요. 큰 리스펙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뚜렷하게 알겠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님. 이렇게 아버지를 분명히 아시는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데, 공의로, 정직으로,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못된 것을 다 바르게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지켜 행하실 분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세상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잘 아시기에 행하실 때 6절에서부터 하시는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비유로 해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자연에서 흔히 보는 일들을 뒤집어 새로운 현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포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 아이가 이 적된 원수된 짐승들을 모아 한 떼로 한 양떼처럼 양치듯 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약탈하는 짐승과 먹이 된 짐승들이 함께 누워 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세요. 그래도 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도 그렇고 세상 많은 곳에 전쟁을 멈춘 상태에서 휴전을 누리는 것이지 참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언제나 다시 폭발해 전쟁이 임박합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렇게 다들 변동이 심한 상태이지 참 평화가 아니에요. 참 평화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지만 6절에서 9절에 해주신 말씀은 이 새롭게 된 세상 안에 새로 오신 메시아 아래 적극적인 평화를 누릴 것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참 평화는 이렇게 적들이 거리를 두고 싸우지 않는 것이 참 평화가 아니고요. 원수들의 벽이 무너지며 함께 아름답게 동거하는 것이 참 평화입니다. 그냥 싸우지 않는다고 평화가 아닙니다. 마음에 악을 품고 원수 생각하고 평화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사야가 본 환상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죄가 아직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모든 창조물이 조화롭게 존재한 것처럼 에덴 동산 때처럼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모략과 재능,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에 세상 모든 해됨과 상함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악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에서도 새로 올 새 땅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참 평안, peace, 샬롬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세요. 하박국 2장에서도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성교에 많이 쓰이는 글인데 여기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가득 찰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참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아는 그 지식이 바다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자들이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고 원수 나라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로를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위해 10절에 또다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영어로는 배널이라고 해요. 큰 표대를 다는 것처럼. 아가서 2장 4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했어요. 내 삶의 기치가 돼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기치가 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참 평화, 샬롬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만민을 위한 기치가 깃발이 되실 것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깃발 위엔 사랑이라 크게 새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깃발이 됨같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사랑의 깃발이 되셔서 남은 자들을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빨리 오라고, 하나님께 오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방에서 모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행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질투함과 괴롭게 하던 일들이 끊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희들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을 것이다. 서로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평화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에서 본 말씀처럼 사람들을 가르던 모든 벽을 다 헐어주시고 그 안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기에 참 평화를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오실 것인데 돌아올 길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마른 땅을 밟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찾아올 수 있는 하이웨이를 깔아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길이 보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하셨죠? 길이라고 하셨죠. I am the way. I am the way.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를 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처럼 교회로 돌아오는 꿈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많이 꾸고 있어요. 꼭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큰 도로를 만들어 주시듯 길을 깔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하나님 찾아 돌아올 수 있게 길을 깔아 주신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사야는 예언을 시작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눈 있는 사람은 볼 것인데 이것이 멀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귀와 눈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이 길이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이웨이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길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해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와 사랑 듬뿍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마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늘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가는 길이
인도하소서. 주님 나니 오주마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숨만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숨만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에 주님의 품에 담겨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죽은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서부터 주님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 모두 함께 모아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